참 지난 세월을 가만히 지켜보면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끝까지 그 세파를 이기고 자라온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잘 견뎌오시고 이 말씀의 훈련에 뿌리가 잡힌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잣대가 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을 지켜낼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뿌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깊이 인식하는 훈련, 대단히 소중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화내는 것은 자아다. 고로 뭐 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화내면 어디 간다. 여기 써 있어. 그렇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산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온유와 겸손이 항상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이게 예수를 사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산다면 어떤 경우든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아가 살으면 이런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해요? 덮어주잖아요.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는 화가 안 나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자아가 왕성한 사람은 막 화가 나요. 부글부글 끓어요. 미운 생각이 막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춤을 추는 거예요. 자, 자아가 춤을 추면 사단이 와서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람의 어떤 모습을 봐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돼줄까? 관점을 이렇게 바꾸지 그걸로 인해서 막 흥분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싹 텄다. 분노가 뭐가 싹 텄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아로 사는 거예요. 그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아로 살면 하는 일마다 풀리는 듯 하면서 안 돼요. 뭐가 되는가 싶으면 또 무너져요. 되는가 싶으면 또 무너져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 그리스도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사랑이 흘러넘치면 자동으로 뭐가 생기냐? 온유가 생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막 억울하게 공격을 해. 그런데도 반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다 반응 안 하죠? 억울하게 막 여러분 공격을 받고 해도 전혀 반응 안 하죠? 다 죽어서. 할렐루야. 이 동네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저쪽 동네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막 반응을 해요. 성질을 내요. 이것은 자아가 춤을 추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는지 자아가 사는지 그걸 알아요. 왜? 자아가 이 성질을 내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감기가 올기 전에는 뭐가 와요? 으실으실한 맛이 있죠.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감기가 올래나? 그러고 초청을 하잖아. 올라 얼른 와라.
여러분들이 성질이 올라오는 것은 뭐냐면 재앙을 불러오는 증세예요. 병을 불러오는 증세입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나. 그는 하나님에서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자아를 따서 움직이는 거. 이게 증세예요. 지금 원수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요소가 내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증세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증세를 못 느껴.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 보십시오. 굉장히 편안해요. 안식이 됩니다. 온유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사람이 됐던 환경이 됐던 무엇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춤을 추는 사람들은 막 혈기방자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올라옵니다. 그거는요, 사단을 초청해서 이걸로 인해서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집안에 문제가 오고, 이걸로 인해서 물질이 막히고, 이걸로 인해서 다툼이 오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짜증이 나면 그런 것들을 부르는 신호다 하는 것. 그걸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고, 여러분은 혈기가 나올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부분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거는 내가 지금 노선에 잘못 서 있기 때문에 그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내 관점에서, 내 불편한 관점에서 다루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불편한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그걸 주목할 줄 아는 사람, 그걸 깨닫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화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답을 줘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약한 부분을 단련하려고 한다. 아니면 네가 지금 내 노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 뭐 다양한 방법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보십시오. 당연스럽게 여러분은 겸손합니다. 자,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데도 절대로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자랑할 것이 상대가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도 내 거는 내색 안 하고 상대를 높여줘. 상대를 인정해줘. 그게 겸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합니까? 상대가 뭔가를 자랑하면요, 내가 보니까 시시해. 별것도 아니구만. 꼭 그것을 그냥 별것도 아니고 잘난 척 되게 하네. 뭐 막 그래서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 격려해주고 북돋아 주어서 세워줄 줄 아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은 혈기가 아니라 이런 관점 안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반응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다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아가 춤추게 하지 마십시오. 자아가 춤을 추면 여러분 눈물 흘릴 일들이 자꾸 생겨. 자꾸 재앙이 밀려와.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항상 무릎 꿇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와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화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절대로 화가 나올 수 없어요. 온유한 자도 화가 나올 수 없고 겸손한 자도 화가 나올 수 없고 나를 부인하는 자 더더군다나 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질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평안을 유지합니다. 왜냐? 내가 부인하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육적인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거를 품을 줄 아는 지혜,
이 능력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걸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가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환경에 따라서 춤을 춥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평안과 안식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기적으로 태풍을 보내줍니까? 우리는 태풍이 오면 피해를 많이 봅니다.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태풍이 안 오는 것이 좋을까요? 태풍이 오는 게 좋을까요? 육적으로 보면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태풍은 한 번씩은 지나가야 돼요. 태풍이 바다의 오염물질을 확 뒤집어서 산소 공급을 해줘야 오염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환경을 조성해서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아직도 자아가 처리가 안 됐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중심에 잡혀있지 않구나. 이 모든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차라리 꺾일지언정 뿌리는 안 뽑혀요. 뿌리가 약한 것은 뿌리채 뽑혀서 끝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가? 나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깊이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은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삶은 자꾸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강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참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항상 묵묵히 긍휼 안에서 대할 줄 압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나도 살아야 되지만 저 사람도 살아야 된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저 사람도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를 섬기는 자리로 나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혈기는 정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해를 끼칩니다.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은요 분열을 조장하고요. 화를 내면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몸도 파괴하고 환경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자식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들보들해져야 돼요. 유연해져야 돼요. 제가 그전에 율법적인 요소로 살 때 그때는요 집에서 화를 잘 냈어. 저는 욱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무엇이든 간에 한번 했다면 똑 부러지게 안 하면요 그건 눈에 이게 안 차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하거든요. 내가 화를 자꾸 내니까 집안이 냉랭합니다. 내가 말하면 이제 말들은 잘 듣는데 굉장히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뭐가 흐르겠어요? 저주가 흐를 수밖에. 마음에 소통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이제는 화를 안 내고 항상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지 뭐. 증이 저기 하면 내가 가서 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공기가 달라졌어. 부드러워. 그리고 이제 마음 놓고 내 옆에 다가와. 가족들이 다. 여러분 보세요. 완고한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안 와요.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격을 얘기할 때 화내는 것이 가장 우리 감정 중에서 거친 부분이에요.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표현하면서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 너무나도 귀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참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기가 편해요. 가까이 대하기가 편해요. 뭔가 거리감이 없어요. 따뜻해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할 줄 아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결국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자아를 발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정 안에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기를 부인함과 그리고 오래 참는 그런 능력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걸 잘 살피면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화내는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은 화내는 게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도 화내는 게 있다면 이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혈기가 아직도 있다? 아니,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혈기를 부리면 이득되는 게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40이 넘었는데도 혈기 부려? 50이 넘었는데도 혈기 부려? 60이 됐는데도 혈기 부려? 70이 됐는데도 혈기 부려? 인생 헛사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보들보들해져야죠. 인격의 깊은 것이 묻어나와야지. 당연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화내야 될 것까지도 화내지 않고 항상 보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속에 혈기가 사라지면 판단이 없어져요. 우리 언어 속에 판단이 없어요. 항상 긍휼이 흐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항상 기쁩니다. 어떤 환경이 되어져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이 겪을 줄 알아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로는 홍수가 나고 때로는 태풍이 오고 때로는 정말로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희오리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마음은요, 평화가 떠나지를 않아요. 평안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평안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평안함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왜 회오리불가능 같은 역사를 이루십니까? 그걸 왜 허락하십니까?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의 견고함을 테스트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합격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올 때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가, 원망 불평이 넘치는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테스트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견고하지 않은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반을 하나 멜 때도 선반 하나 딱 다르면 다 못 받고 다 해놓고서 뭐 합니까? 그거 맨 사람이 뭐 해요? 다 해놓은 다음에는 어떻게 확인하죠? 흔들어 보잖아요. 막 이렇게 흔들어 봐요. 주님이 말씀으로 다져놓고 여러분이 제대로 견고하게 잘 박혔는가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흔들려 끄떡거려. 그럼 불안해서 물건을 올려놓을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더 못질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고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마음에 요동함이 없다. 마음의 기쁨이 날마다 넘친다.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자아는 왜 그렇다면 내가 혈기를 부리는가? 혈기 부리는 이유가 뭘까? 이 자아의 특징이 뭘까? 많은 것이 있지만 그중에 대충 6가지만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 쉽게 말하면 자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토론회를 한다, 누구하고 대화를 한다 하면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이 관철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의견과 주장이 관찰이 안 되면 막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막 폭발합니다. 그게 지옥 가서 춤추는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남을 나보다 뭐하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내 주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도 귀하게 여기라. 네. 상대를 높일 줄 알아라. 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아가
넘치는 사람은 막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는 거예요. 설령 상대가 고집이 세도 여러분들이 화목이 훨씬 중요하다. 오늘은 내가 져주자. 내가 양보하자.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옳은지 노른데 상대가 우긴다. 그러면 다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옳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틀렸고 저 사람이 맞구나. 이런 것도 올 때 있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배우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걸 잊지 마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인생이 안 풀려요. 피곤해요. 고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장이 많을수록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심으로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도요. 단물 빼먹으면 다 빠져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주장을 앞세우는 그런 생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십자가에 그걸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자아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똘똘한 줄 알아요.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자기만 영성이 뛰어난 줄 알아요. 자아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예요. 다른 사람은 하찮게 보여. 내가 최고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 지체별로 하나님이 능력을 다 부어주는데 그 지체마다 쓰는 용도에 따라서 부어주는 방법도 다르고 부어주는 능도가 달라요. 자, 저는 지금 전하는 이 파트 부분에서 하나님이 열어줬지만 내가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세계를 누군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지. 나만 독불장군이 되면 안 돼요. 나만 특출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만 특출나게 여긴다면 세상에 믿는 자들이 어디에 서 있겠어요? 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잖아. 우리 하나님은 쓸모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여러분을 깨우시고 여러분을 세워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만 최고다는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내게 맡겨준 사명만 충실하면 된다. 나머지는 주님이 또 저 사람은 저 사람 날 주님이 쓰실 거니까 내가 기도해주고 그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그런 지혜가 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잘 돼야 돼요. 옆 사람이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 되는 걸 기뻐해야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쓰십니다. 다양한 농도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세워가신다는 사실 앞에 날마다 감사를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자아의 특성은 뭐냐면 나는 높아지는 게 좋아. 나는 인정받는 게 좋아. 그런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면 그건 말이 안 돼. 이 자아라는 놈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내가 최고고 나만 대단한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돼. 이게 뭐예요?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이거는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서 잊지 마요. 남이 잘 될 때 뭐 해요? 박수 쳐줘야지. 잘 될 때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자꾸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이걸 하나님 기뻐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이요 잘됐다 소리 막 좋은 일이 있을 거는 여러분은 막 신바람 나야 돼. 내가 내 일같이 기뻐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흐뭇하게 보시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옆에 누가 잘 되니까 슬슬 배가 아프더라. 그럼 오늘 그거 다 내려놓고 가요. 성령의 불이 다 태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 요소가 있어. 네 번째로 그거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아는요 절대로 남을 배려를 안 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서너 명이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메뉴를 뭘 구할까? 그러면 남은 의견 필요 없어. 나 뭐 먹을 거야? 내 의견이 중요해. 자기 주장이 중요해.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저 주장이 강하니까 말도 못 꺼내고요. 그래, 먹기 싫은데 사실은. 나밖에 몰라. 그 사람은요, 놀러 가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지 절대로 다른 사람 의견을 배려 안 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잠자는 거, 뭐 놀러 가는 거, 뭐 즐기는 거 전부 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 나를 위해 살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볼 때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고집이 세니까 화목을 위해서 그냥 져주는 거거든요. 배려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서 사람들이 다 따라온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따라갔지만 사람들은 마음에서 그에게서는 이미 멀어져 있어요. 진실로 그에게 마음을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끌어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흐른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축복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한다는 게 뭐냐? 바로 옆 사람이 마음이 나를 향해서 열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할 줄 알면 여러분 삶이 자꾸 풀려갑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거가 우선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게 뭘까? 상대를 항상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함, 그렇게 되어질 때 상대도 여러분한테 양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꾸 자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복된 자로 가는 거예요. 18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는 걸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축하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점검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자아가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훈련한 것이 누가 살자? 그리스도가 살자고 훈련했는데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직도 자아가 춤을 추고 있다면 통이 자복할 일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가도 이것이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혈기가 싹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보십시오. 아주 그냥 야들야들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화목을 도모하고 사는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가 빠지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거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견고하게 쓸 수 있는 길이 뭘까? 내가 지켜야 될 길이 뭘까? 내가 이럴 때 반응해야 될 것이 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 전체를 먼저 생각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어디다 잡을 것인가, 이걸 깊이 상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또한 남의 일은 관심 없어요. 내 일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여를 안 해. 그럼 막 괜히 승질을 내요. 세상에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모른 체 안 해, 뭐 안 해, 막 승질을 부려요. 근데 평상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못 얻어놨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관심도 없어요. 반응도 안 해요. 오늘 주님 안에서 바르게 된 사람은요, 나 안 알아주는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건 마음을 써. 자꾸 신경을 써. 내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사람의 특색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려고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내가 자아가 춤추는 것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춤을 춥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걱정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걸 걱정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목회하는 입장의 사역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매사에 상대를 배려합니다. 상대 입장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상대 입장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란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로 똘똘 뭉칠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자기 태풍이 몰라오면 우리는 뭐 합니까? 일사불란하게 우리 집사님들도 멀리 있다가도요 그 막 태풍을 뚫고 달려와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막 살피잖아요. 점검을 하고. 이게 왜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집이 아닌 사람 관심 없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없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것이 영적이든 환경이 됐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민감해 있습니다. 내일도 내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켜내야지. 그 중심을 가질 줄 아는 것.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아가 강한 사람은 물질과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거 물질과 돈에 여유가 있을 때는 아주 기쁜 것 같은데 그것이 내게 손실이 조금이라도 되면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돈을 다 잊어버려도 저 생명 상처 입힐까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생명을 배려할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져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형제를 향해서 여기 나가라 뭐 이러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속죄 말로 이 돌대가리야. 그것도 하나님이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관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안배하신 것입니다. 뭔가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서 그 문제가 왔을 수 있고, 내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육이 너무 약하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환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매사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아는 것, 매사에 주님 안에서 안식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참 네 마음이 이제 반석으로 다져졌구나.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자에게 뭐를 줍니까? 천국 열쇠를 주어. 이제는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 속에 혈기를 처리할 줄 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다면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경우든 혈기로 다루지 말고 주님의 지혜로 다룰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